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이 있나요? 경제적인 고통, 몸의 질병, 자녀로 인한 고통, 배우자로 인한 고통, 직장에서의 고통, 오래전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 상함으로 인한 고통, 부지기수로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사람은 고생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보는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통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처신할 수가 있어요. 고통에 대한 바른 관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그러니 그분의 뜻을 귀 기울이면 고통이 이래서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안심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부부만, 우리 가정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고통에는 이런 뜻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몫의 굽은 고통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재수 나빠서 생긴 것이 아니고요. 그리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입니다. 구보장하게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정도를 통해서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굽은 고통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징벌적이다는 말씀이에요. 의심의 여지도 없이 고통은 징벌적이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나온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은 결과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환난은 죄악의 결과라는 말씀이에요. 아모스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재앙이 임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몫에 있는 이 고통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징벌적이에요. 다윗의 예를 들면 금방 알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통은 다윗의 죄에 대한 징벌이에요.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나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의 아내를 보고 정욕이 불타올랐어요. 음욕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강제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정욕을 채웠죠. 남의 아내를 억지로 데려다가.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가서 자게 합니다. 그럼 깜짝 같잖아요. 그 임신한 아이가 그 집 아이일 것이다.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은 내 부하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내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편히 자리요? 거절했어요. 궁궐에서 자고 부하들과 함께 자고. 그것도 통하지 않자 다윗은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 장군 가장 화살과 창이 가장 빗발치는 가장 성벽 밑에까지 가게 해라. 선봉장이 되게 해라. 그래서 맞아 죽게 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살인교사, 죽게 만든 거죠. 이런 죄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개인과 다윗의 가정은 고통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의 둘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억지로 간통을 음란을 행하지요. 첫째 아들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이 그런 못된 것을 당한 여동생을 자기가 알고 2년 동안,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그 저놈을, 내 여동생을 겁탈한 암놈 너는 죽이고 말겠어. 그 보복심을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때가 참에 기회를 봐서 죽였어요. 첫째 아들 압살롬은 그렇게 자기 남동생을 암논을 죽였는데 압살롬은 도망간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아버지를 향해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내어주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가정이 겪는 이 굽은 고통, 환난, 이것은 다윗의 죄에 대한 징벌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굽은 고통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징벌적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통들, 우리가 받는 힘든 일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젊었을 때 또는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징벌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도 있고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면 다 징벌로 주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두 번째는 굽게 하신 고통은 죄와는 상관없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징벌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죄와는 상관없이 굽은 고통이 나와 우리 가정에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네 사람 정도를 들어놨는데 나사로 같은 경우, 나사로는 가난과 궁핍으로 일평생 힘들었습니다. 가난이 떠나지 않았어요. 거지 같은 생활을 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대대로 흙수저야?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 모이질 않아. 거지, 가난, 이것은 죄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허락하신 가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뭐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굉장히 비천한 자를 높여서 왕이 되게도 하시고 왕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비천한 자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라헬 같은 경우는 이뻤습니다. 그러나 그가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참 많은 세월 힘들어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시기도 했습니다만 레아는 반대예요. 애는 많이 낳았어요.
애는 많이 낳았는데 뭐가 부족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알력이 부족했다. 즉 그렇게 남성들이 보기에 이렇게 매력적인 여성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안 생겼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알력이 그 어떻게 하겠어요? 레아의 몫에 담긴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이런 굽게 하는 고통은 죄와 상관없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소경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을 만났어요. 소경 얼마나 고통, 제가 볼 때는 소경 가장 큰 고통 중에 탑이 아닐까 생각이, 가장 최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거,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자식이 불구자로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2절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나, 거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해서 소경으로 불행한 사람이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생겨진 일인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은 나의 의지와 소원과 관계없는 일들이 억수로 많잖아요. 아마 거의 대부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 미스터 박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이렇게 생기고 싶었어요? 다 원하는 바가 있는데 원하는 대로 된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을 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못 갔을걸요. 저를 포함해서 거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죄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죄와 관계없이 그리 하신 것입니다. 사람 몫에 들어있는 구분 고통, 벙어리가 되고 IQ가 낮고 임신하지 못하거나 우리 가정에 자녀가 없거나 많거나 있어도 자녀 때문에 고통하거나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그리 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받은 그 구분 고통들은 첫째는 죄의 징벌적인 일이고 또 하나는 죄와 관계없이 그 고통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죄 때문에 맞았어. 이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이 고통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이것이 다 통합할 수 있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분 고통을 통해서 거룩하고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고통은 두 가지로 오잖아요, 그죠? 죄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죄와 상관없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구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마귀는 말이죠, 사람을 유혹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또는 그 사람에 있는 그 정욕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악한 일이 벌어지도록 마귀는 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악한 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굽은 고통이 왔던 그렇지 않음으로 굽은 고통이 왔던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거룩하고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굽은 고통을 가지고 뭐를 이루신다고요? 거룩하고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다윗의 예를 한 번 더 듣겠습니다. 다윗의 예. 다윗 가정의 고통을 들여다 보십시오. 암논은 둘째 아들인데, 이 암논은 자기의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어요.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이 암논, 이놈을 죽임으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굽은 고통들, 그들 속에 있는 굽은 고통들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징벌하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자기의 정욕적으로 자기의 뜻을 해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굽은 고통을 통해 거룩하고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또 한 예를 들어보면 욥이 있습니다. 욥. 이 욥은 그 시대의 거부요,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러 내려오기 전에 제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누가? 욥이. 그런데 마귀가, 사단이 스바 사람 또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욥의 그 재산들, 뭐 양떼든 소떼든 이것을 다 빼앗아가고 도둑질해가고 완전히 욥의 가정에 굽은 고통을 집어넣어줬어요. 누가? 마귀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악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야, 욥이라고 하는 사람 사람이야. 사람이 자기 돈 다 싹 없어지고 알거지가 되고 몸까지 병들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할 것 같아? 미친놈. 안 돼. 그렇게 안 돼. 제가 그것을 증명해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그 유혹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 안 그래? 욥은 나를 향한 경외와 신실함을 드러낼 거야. 그런 고통 중에서 더욱더 순금같이 빛날 것을 하나님은 그런 선하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욥의 하나님께 대한 신성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죠. 21절은, 이건 22절이고요 21절에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우리 다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죽을 때 알몸으로 가잖아요. 아무도 거치지 않고 그냥 수위만 거치죠. 그동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죠. 그게 욥기서 1장 21절이고 1장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당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선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도 어느 날 갑자기 굽은 고통이 자기의 삶에 들이닥쳤어요. 요셉.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자기 집안에 들이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요셉에게. 요셉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다른 형들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던 아들이에요. 그날도 이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찾아가죠. 잘 있는지 안부도 전하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줬겠죠. 그런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시작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형들이 갑자기 짐승보다 더 악하게 변했어요. 이놈의 새끼, 이게 찬스다. 이놈을 죽이자. 그동안 진짜 눈꼴 사납고 정말 저거 그냥 저것만 생각하면 막 부하가 치밀었는데 오늘이 그날이다. 그래서 동생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유 그럴 바에는 그냥 죽는 것도 아깝다. 팔아버리자. 돈이라도 벌자 해가지고 지나가는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요셉은 고이 그리고 평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10년 이상 남의 집에 몸종이 됐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됐어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또 무슨 고통이 또 겹쳤습니까? 고통은 우리 이 설상가상 정말 계속 이렇게 겹치는 것 같아요. 더 오는 것 같아요. 요셉이 억울하게도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감옥에서 2년 동안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을 요셉은 견뎌내야 됐어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겠습니까? 말이 통합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홀로 도망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겪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에게 하는 요셉의 말이죠. 당신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고 만천하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는 게 뭡니까? 1차적으로는 애굽과 그 주변 지역이 그 지역이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기근이 들어도요,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 1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 농사가 안 된다니까요. 쌀농사, 보리농사, 감자, 고구마 없다니까요. 완전히 씨가 마르고 비도 안 오고 풀도 다 나물 안 자란다니까요. 어떻게 살겠어요? 1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7년 동안. 오죽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과 가족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몰려왔을까요? 애굽은 양식이 있었습니다. 왜요?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준비해서 양식을 창고마다 전국 방방곳곳에 먹을 것을 다 챙겨놨거든요. 요셉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다면 요셉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은 약 70명이거든요.
굶어 죽었을 겁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요셉의 고통이 도리어 이들 가정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요셉처럼 홀로 고스란히 그 고통과 고독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이것을 홀로 고스란히 안고 있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을 구원으로 이끄실지 어떻게 아시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70여 명 되는 요셉의 형들, 아버지, 그 손자, 손녀, 그 조카들을 다 먹여 살릴 뿐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그 후손 가운데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죄의 포로에서 구원받습니다. 이 요셉의 이 고통, 굽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거룩하고 선한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은 굽은 고통을 영문도 모르게 겪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아까 요셉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은 악하게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통 속에 있습니다. 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나, 바로 그 사람, 그 상대방을 생각하며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굽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있다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뭐 하고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지극히 낮아져야 할 타임이 고통받는 때예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인내하는 겁니다. 맞아, 나는 불쌍한 죄의 포로였어. 내 욕망의 포로였어. 아니, 죄덩어리에 불과해. 아니, 죽으면 푸르륵 날아가는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해. 더스트야, 먼지야.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니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낮추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잘 들으세요. 내 일이 잘 돼가지고 세상에서 잘 됐어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가지고 높은 마음이 되어서, 우쭐한 마음이 되어서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고통 속에 낮아지고 낮아져서, 지극히 낮아져서 도리어 그 고통이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뭐가 낫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선하셔서 고통 중에 우리를 낮추시고
도리어 그를 구름터미에서 올려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무슨 문으로 된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진주문이에요. 문이 네 군데나 있는데 동서남북 성경에 진주문이에요. 여러분 진주 좋아하시죠? 네, 이런 진주 비싸요. 진주. 근데 거긴 통진주예요. 문이 우리 교회 문 들어오는 문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의미하는 바가 크죠. 진주문. 진주문은 이 땅에서 고통을 견뎌내고 상하고 낮은 마음의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진주 왜 생긴지 아시잖아, 그죠? 그 조개 안에서 자기의 상처를 이렇게 덜 아프게 하려고 액을 품어내서 모아져서 진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의 진주문을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이 땅에서의 고통을 견뎌내고 상하고 낮은 영혼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고통,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낮은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